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하네 주의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떨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과 꼭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영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통상적 사랑이에요. 통상적. 사람을 바라볼 때도 통상적. 그렇죠. 다 통상적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해요. 뭐 사랑해요. 뭐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오리지널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지극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다 아멘 해요. 예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그죠? 아멘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가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현해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 설명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갑자기 먹먹해지는 거예요. 먹먹해져. 근데 왜 그러냐면 정말 그 사랑이라는 세계는 신비막천하거든요. 가히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맛본 자는 자기도 신비막천한 사랑을 하게 돼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묘막적한, 이거는 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사람이 하네. 이제 이런 얘기가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눈이 탁 뜨여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되냐면 분별력부터 시작돼요. 저 사람이 오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 그때부터 진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꽉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는 눈은요, 여러분의 눈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랑 열지 지금 딱 붙여놓고 이래서 싹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제대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랑의 눈을 여러분이 키워나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사랑한다 해도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하는 가운데 남을 사랑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그를 위하는 것이지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나가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1번으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의 역사는 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도록 안 해주는 그 모든 영의 역사는 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대적하는 거잖아요. 믿도록 만들어져요. 사랑하도록 만들어져요. 하늘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져요. 이거는 주의 영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 제가 사랑 가니까 목사님 오늘도 사랑 얘기 안 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베이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진짜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사는데 가짜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가짜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가짜 가짜 세계 속에 살면서 우리는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명품이기를 원하는데 넌 짝퉁이야. 너는 시장 가면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짝퉁이야. 명품은 시장 가서 10,000원 주고 못 사지? 안 그래요? 10,000원 너무 싼가요? 한 30,000원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짝퉁인데 명품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짝퉁인데. 그러니까 내가 짝퉁인데 명품처럼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는 명품같이 행동하고 그러나 나 홀로 있을 때는 짝퉁같이 노는 이제 그런 행동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비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짝퉁 세계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사람이 왜 명품을 좋아합니까? 진짜 좋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뭐 명품을 써본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명품은 뭐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 저는 죄송합니다. 저 정신 나갔나? 어떻게 가방 안에 몇백만 원 주고 살 수 있나? 2천만 원짜리 콜롬보 2천만 원. 2천만 원. 우리 몰라 그런 거.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수수하게 살아가지고 3,600만 원짜리. 아유 3,600만 원짜리 옛날 돈질한 사람들은 다 나와요. 단순한 게 다른 사람 들어가요. 예, 막 들어간대 그죠? 그래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돈의 세계 그런 것 세계 속에 살잖아요. 그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죠? 2천만 원짜리 옷 저는 걸쳐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거 2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 그죠? 그 남자 옷은 난 모르겠고 여자들이 그거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 집사님 뭔 사님 하는 그런 분들도 목사님 전 1년에 옷 한 번밖에 안 삽니다. 그래요? 저는 또 혹시 또 있잖아요. 근검전략하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요? 야, 근데 1년에 어떻게 옷을 한 벌밖에 안 사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요 센 거 하나 사고 이제 좋은 거 하나 사고 나머지는 퉁 치고 이제 갑니다. 얼마짜리 사시는데 2천만 원짜리 옷을 샀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샀냐? 좋으니까 산대요. 안 그래요? 또 메이크 그게 있으니까 좋으니까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땅에 깔렸어. 이 땅에 막 깔려있어요. 지금도 깔려있고 또 깔려있고 또 깔려있고 막 밟히면 다 그렇잖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적어요. 좁은 길, 좁은 문 통과해서 협착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적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하지. 사고 싶으면 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의 근본은 뭐냐면, 근본은 주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1번으로 저는 참 부끄럽거든요. 왜 부끄러우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있으니 부끄럽고, 주님은 한 벌 옷을 갖고 살았는데, 나는 여러 벌 옷이 있으니까 부끄럽고, 주님은 모아놓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도 뭐 자식이 있다고 그래도 무엇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이 또 있나? 그래 주님은 아무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내주고 사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절대했다. 그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누려야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옷이 그 사람의 품격이 아니라 품격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내 쏘가지를 고치고 내 품격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내 벽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높이냐.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슬로건이에요. 진짜 제 심령 속에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돈이 많고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뭐도 사고 이런 걸 한 개도 없어요. 세상에서 그저 그래도 목사 됐으니까 노회장, 총회장은 좀 해보, 총회장을 한번 해보셔야죠.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거 한 번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담는 것 외에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향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주님,
주님 이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 못 따라가는 나를 보면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야, 주님은 황새고 나는 뱁새고 왜 따라갑니까? 이 뱁새가 따라가니까 가래가 찢으려고 하는데 찢어서라도 뭐 밟을 수만 있으면 좀 담보는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기라 쏘가지가 못돼 빠져가지고 그래 주님이요 1번 내 쏘가지부터 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치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그러니까 말씀 자꾸 자기 치는 거예요. 그런 세월들을 살다 보니까 이전 주님이 자유해라. 이제 자유해라. 자유해도요 방종 안 해요 우리는. 자유하라 그렇게서 뭐 안 되나 안 살아요. 이미 이 속의 체질들이 주님과 같이 가는 체질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허랑방탕 그죠? 이런 거 없습니다. 사치와 허영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치도 없고 허영도 없어요. 그죠? 우리 남편이 반지에 좀 닉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나는 다이아몬드가 어떻고, 난 목걸이가 어떻고, 나는 집을 샀고 어떻고, 나는 어떻고 저떻고. 그죠? 내 이번에 쇼핑했는데, 이거 괜찮은 거를 봤는데, 이거 샀는데, 한 500만 원 주고 샀거든? 닉하고 있는 거. 그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걸 왜 해요? 그죠? 다 머리가 비었으니까 다 그런 거 하죠. 머리통이 비면 다 그런 것밖에 안 해요. 진짜 진리가 채워지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닮아질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길을 갖고 예수님처럼 호흡하고 예수님처럼 그래 할까? 이 길막 이 속에서 불이 되어서 나를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1번이십니까?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1번입니까? 1번이면 1번답게 대우를 했어요. 대우를. 예수님이 1번이면 1번답게 여러분이 대우를 해야 돼요. 예수님 내 필요할 때만 딱 꺼내 쓰는 그저 도깨비 방망이 같이. 주님 돈 떨어졌습니다. 돈 좀 주세요. 갈 때만 하고. 주님 건강 떨어졌습니다. 건강 주세요. 이거 보죠. 주님이요 집이 좀 그런데요. 집 좀 좋은데 지금 33평인데요. 한 50평짜리 집 주세요. 이럴 때만 주님 찾고. 안 그러면요. 뭐지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주님 찾고. 평상시에는요. 주님 안 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주님을 더 안 찾아요. 꼭 똥줄이 타야 주님을 찾아요. 힘이 들어야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평안할 때 내하고 같이 좀 동행하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꼭 지 급할 때만 내 찾고 지 또 편안해지면 또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은 맨날 짝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 홀로서 짝사랑.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섭섭하게 안 해드리는 게 뭐냐? 주님과 진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란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야. 주님과 나 사이 속에서 그 깊고 오묘한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요. 불이 확 올라와요. 여러분들 그 불이 그냥 올라온 줄 아세요? 성령의 불을 주세요! 그럼 막 소리 지르면 불이 와요. 그래가지고 능력자도 되고 그래가지고 기도원도 차리고 교회도 하고 신학교도 가고 하면 저기 뭐가 없는데 사랑의 불이 없는 게라. 그러니까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저 성도를 위하여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서 죽는 자가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셨거든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았으니까, 우리가 산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될 때가 되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쌍방통행이에요. 주님이 내한테 사랑을 부어줬으니까 이제 내 사랑을 주님께 부어드릴 때가 됐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는 맨날 주여 주시옵소서, 맨날 해결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하고만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진짜 밖에 안 돼요. 많은 것을 세상에 업적을 남겨놨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사랑이 없다면 그 업적이 뭐 그래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어긋나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한들 어찌 마음이 다 시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려면, 여러분들 마음이 진짜 시원해지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 다음에는 이제 요한일서 이제 이쯤은 끝나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가서 말씀을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아가서 말씀이 대단히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들어야 돼요. 좀 말씀을 듣고, 그래서 듣고 좀 깊이 있게 주님과 이 사랑의 나눔이 어떤 것인가, 그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영성의 밤을 어떻게 지내고 진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자꾸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주님하고 내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선지자 노릇하고, 저는 병든 자도 고치고, 제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말 다 해요. 근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법을 잃어버린 너야. 너는 나와 상관없다. 네가 냉정한 모습을 갖고, 냉엄함을 갖고, 냉기를 풍기면서 사람들 속에 시린 마음을 안겨다 주고 살았던 네가 어떻게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네 속에 뜨거운 불, 네 속에 뜨거운 빛, 이것들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그죠? 뜨겁습니까 가슴이? 심장이 벌덩벌덩거리면서 이게 확 올라가야 되거든요. 머리는 차갑습니까? 머리 뜨거우면 돌아붙는 게, 그러니까 머리는 뜨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이 차갑다는 말은 뭐예요? 머리는요, 모든 분별력을 갖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머리도 너무 뜨겁으면 헬랑헬랑 이래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롱해롱 하지 마시고, 머리는 차가워라 하는 말은 정확한 분별력을 갖되 가슴에 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아가라.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심이라. 와, 저는 이 말 너무 좋아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백이 예수, 진짜 백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가장 크신 분을 내 속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속한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안에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커요.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사람은 예수님을, 그 크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그대로 모셔드린 여러분이 커지는 거예요. 다른 자가 큰 게 아닙니다. 진짜 큰 자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속하여 있고 이 안에 임재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자, 그 자가 진짜 큰 자예요. 근데 그 사람 뭐래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이 뭐예요? 제가 신천지 사람들 제한테 맨날 편지 오고 맨날 이메일로 편지 오거든요. 한 달에 10 받아가지고 제가 글을 막 써가지고 보냈어요. 딱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싫어 하고 답장이 왔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제가 했냐면, 신천지 당신들은 사랑이 없다. 정죄할 줄 알고, 비겁하고 정죄할 줄 알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있을로 빼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너희들은 사랑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답이 뭘로 한 줄 아십니까? 진리로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이 정답이죠. 말은 맞는데 자기들 속에는 아니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 토요일날 예배드리거든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보고요, 음녀라고 해요. 음녀. 그 사람들 그리 가르쳐요. 음녀. 여러분 다 음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존 교회는 발도 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음녀들하고 너희들이 섞이면 물든다고 이리 가르쳐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은요, 절대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그 음녀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있는 곳이에요. 참 슬픈 얘기죠.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진짜 그들을 구원하려면 진짜 구원자라면 그들이 음부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따라 자기들도 음부까지 이 지금 개신교가 음부라면 그 음부 속까지 들어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죠. 진짜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은 뭐냐?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르쳐준다고만 사랑입니까? 그 삶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들만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긍휼과 자비로서 사랑으로서 가슴에 품고 그 쩔른발이는 내가 목발이 되어주고 그 안전뱅이는 내가 업어주고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눈이 되어주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한테는 귀가 되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생이가 아니냐 이 말. 왜 우리 속에 사랑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 개신교의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성도들 속에 있는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이리와 늑대들이 판을 치면서 그 영혼들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기 배를 불리고 살 때에 양떼들은 노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시단 분의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것도 누구보다 커요. 마귀보다 커요. 그죠? 그러니까 그 크신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나. 주님을 신랑,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크신 분이 내 신랑이니까 우리의 끝발은 대단하겠죠. 확실합니다. 아이고 뭐 부산시장 마누라만 돼도 막 아이고 사모님이 임하십니다. 막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에 대구 교회에 우리 그 동구거든요. 저희 교회가 있는데 동구인데 동구 청장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시 어디에 소문이 나는가 봐. 그래가지고 동구 청장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보러 온다고. 오는데 지 바쁘다고 지는 안 오고 마누라를 보냈어요. 그래 막 원래 정치하는 사람은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뒤로는 뭐 별로 시원찮은 게 있거든요. 그래 그 사모님이 오는데 참 5급 공무원들 있잖아요. 걔가 수행 딱 하면서 뭐 무슨 복무슨 과장, 무슨 부장, 국장 뭐 이런 사람들 탁 대동해가 사모님이에요. 이야 권세가 대단하다. 나 살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 자기가 공무원도 아닌데 아니 자기 남편이 공무원이잖아. 근데 나 탁 살펴보면서 이렇게 복지과장한테 사회복지과장한테 아니 여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딱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자기 남편이 동구청장이지 자기가 동구청장이 아니잖아요. 야, 한 이불 속에 살아가는 게 그렇게 능력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대단 능력 아니에요? 그게 아니 겨우 몇만 명 있는 그 부천장의 만하님 절절절 사람들이 기어가면서 있잖아요. 이카는데 예수님의 신부라면 여러분들 진짜 자부심 가지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내 신랑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왜 그렇게 징징 짜고 울고 쏘가리하고 주먹이 사nik하고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남편을 잃어버렸네요. 그게 문제라. 그래 남편을 빨리 땡겨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예수님을 좀 땡기가 여러분 옆에 딱 붙여놓으면 만사가 이제 형통될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은 어디 집어넣고 그죠? 왜 혼자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시는지요. 그 크신 주님은 그래 우리가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이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신랑이면 뭘 걱정하노?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거든요. 그죠? 뭘 걱정하다 그래도 걱정하거든요. 그죠? 맞아요. 어디 걱정 안 해. 그 옆방 고밖에 나가면 그래도 어우 내 아들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런 의학고 이런 의학이 뭐야 너? 자꾸
자꾸 그런 식으로 사니까 주님이야 너는 나를 믿느냐?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짐을 다 나한테 맡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니는 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니 속아. 속이의 경읽기 몰라요. 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니가 속아. 와 말귀를 못 알아듣노. 좀 그만 염려하고 그만 걱정하고 그만 의심하고 그만 무서워하고 좀. 내가 네 남편 아이가. 그죠? 솔직히 그 말씀은 계속 들어야 돼. 내가 네 남편 아이가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큰 자인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다음에 주님 우리가 왜 인생이 그러냐?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다 맞는데 말씀이 맞으면 따르든지 뭐 맞는 데는 뭐예요? 그러나가 왜 나와요? 그러나가 다들 똑똑히 빠져가 아는 것 많아가지고 왜 그러나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나가 아니지 아멘이지. 그때는 아멘. 그런데요 뭐 그런데요 또 왜 나와요? 안 그래요? 그래도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으러 가지. 보이면 믿으러 가겠어요? 보이면 확 보여줘 그지? 차쁘지? 안 그래요? 딱 보이면 우리 박주사님 옆에 주님이 딱 서 있어. 내가 네 옆에 있다. 딱 보여주고 딱 옆에 가면 언놈이 같이 산이 건들리겠어요 지금.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근데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걸 믿으라. 아멘. 안 보이는데요. 믿으라. 아멘. 안 보이는데요. 믿으라. 아멘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면은 두말할 거 뭐 있어요. 예수님 내 옆에 있는데 누가 날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리지. 근데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주님의 가치가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만 난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해가 안 가면 머리가 나쁜 거예요. 머리를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자기를 우리한테 안 보여주시노? 그죠? 신랑 얼굴 옛날에 어른들 결혼할 때 보면 신랑 얼굴 한 보고 첫날 밤에 이게 내 신랑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야 이 남자가 내 남자구나. 그때까지는 그것도 잘 몰라. 꼰본지 째본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룻밤 더 자고 나니까 이분 내 신랑이네.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 그 신부가 뭐예요? 그 신랑 얼굴을 한번 보고는 싶은데 잘생겼나 못생겼나 뚱뚱하나 홀쭉하나 키는 크나 작으나 그러면 뭘 합니까? 자기 여종, 자기 하여튼 누군가를 시켜서든지 뭘 하든지 내가 직접 가는 거는 여자로서 체신머리가 없으니까 누구 보고 막 동생이나 아니면 조금 만화님 집 같으면은 종을 시킵니다. 저 가서 그 도령 얼굴 좀 그려온나. 키는 크더나 작더나 생긴 건 어떻더나.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되게 준수합니다. 그러면 기분 좋은 거예요. 얼굴 한 번도 못 봐.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체험되어질 때에 그 크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누구? 확실히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그 그룹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똑똑하게 누가 똑똑하냐? 내 하나님 겁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앞에 금방지게 딱 써가 내 하나님 거대 그거 웃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대 맞아요. 속으로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딱 피고 그죠? 돈 없어도 집 없어도 월세 살아도 피고 그죠?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는데 내가 부끄러울 것이 뭐였냐? 그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먹을 것이 적어도 괜찮다. 그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참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말을 들어요. 아멘 한단 말이에요. 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안 속해 있어 일하지 마라 해도 하죠. 그죠? 하나님께 안 속해 있어 그런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막 설교를 해요. 근데 또 다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는데 실생활로 딱 집에 딱 들어가면 저 눈이 뒤집혀지기 시작해요. 원래부터 그저 뒤집혀질 때는 내 옛날부터 뒤집혀졌기 때문에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습관 따라서 내 이 꼴 또 못 본다, 또 내 이 꼴에서 내 또 못 본다,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옛 모습들이 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맨날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맨날 실패하는 삶을 살지 말라. 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행동을 할 뿐이에요. 아, 저 양반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저 인간을 팍 뽑아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확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래? 양다리 딱 걸쳐 있어요. 양다리 걸쳐 있는 거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죠? 예? 내 거는 내한테 붙지. 너 거는 너한테 붙지.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내 거는 내한테 붙는 거예요. 내 거 아니면 안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아, 딱 보니까 양다리 걸쳐 있네. 한 다리를 잘라야 되겠네. 하나님 잘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 무섭습니까? 다리 자르니까 불구가 되어서. 양다리 걸쳤으면 한 다리를 화끈하게 주님이 잘라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전 다 받겠습니다. 왜? 사람 살리는 게 일부인데. 안 그래요? 돈 때문에 예수 못 믿으면 돈 다 그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명예 때문에 예수 못 믿으면 명예 다 그다 가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 기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왜 못해요? 겁나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들이 다 날아갈 것 같으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좋은 것 속에 딱 그래도 뭐 집에서 있잖아요. 허리 뭐 등등 딱 붙이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에도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살아봐요. 떠내기처럼 산다고 해봐요.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다 내려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이 뭘 어디까지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버렸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어디까지 버려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요?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우리 가족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내야, 우리 가족들이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예수의 사랑을 내가 해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똑같은 옆에 내고 똑같은 엄마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이 변화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으면 행동도 좀 바꾸세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눈질이 벌써 딱 달라져야 돼요. 그죠? 남편이 술 먹고 어쩌 늦게 딱 들어오면 막아놓은 새끼. 아니 하루면 괜찮아. 맨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하거든요. 나쁜 놈 새끼, 나쁜 놈 새끼.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옆에 애들은 그리 살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술 마시고 들어오면, 진짜 술 마시고 들어오면 저 인간입니까? 짐승이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입니다. 자기 남편 술 처먹고 12시 전에 절대 안 들어오대요. 12시를 넘어야만 들어와, 이 사람. 그래도 맨날 밥상 차려 놓으면은 다 씻고 대표면 씻고 언제 들어오나 12시 땡 전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탁 들어오는데, 이제 옛날에 주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를 때는 그렇게 똑같이 살았죠. 일반 여편네처럼.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연단의 이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남편하고 고주망태가 돼가 들어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썩어져 있습니다. 신발 벗겨주고 바지 벗겨주고 얼굴 씻겨주고, 그래도 네 밥 못 나가 가면 이제 밥 차려가지고 입에 쑤셔 넣어주고, 그래가 그대로 먹을 때는 안 돼가 막 옷 입어져서 뻗어요. 그러면 다 하면서 이제 엎어져. 그러면 궁디를 쓰다듬으면서, 아버지, 이 남자가 저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저 하나 인간 만들기 위해서 이 남자를 이렇게 만드셨네.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궁디 20년 쓰다듬으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 하는데 내가 안 바뀌었는데 뭐 남 보고 어쩌고저쩌고 막 네가 바뀌어라 하는데 근데 네가 왜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질머리부터 고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 감이 좀 돼야 됩니다. 좀 이 속이 좀 커야 돼요. 크면 좀 큰 말을 듣고요. 속이 좁으면 작은 말밖에 못 듣습니다. 속이 좀 커져야 돼요. 큰 말을 좀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제가 우리 형제여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I love you 하면서 삽시다. 맨날 이렇게 해야 돼요? 일 좀 안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나 감네 그죠? 네? 예, 뭐 달라졌죠? 네, 달라졌어요. 예. 아니요. 진짜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여러분 눈빛 얼굴에서 풍기는 모든 기운들이요 좋지 않아요. 교만하고요. 혈기 호랑이 한 마리 두 마리 키우고 있고요. 아직은 얼마나 센지 여즘 오늘 비도 오고 뭐 그래서 많이 안 왔는데 이야 진짜 그렇단 말입니다. 아는 사람. 네. 아는 사람들이 그게 아는 사람들이 오늘 안 왔으면 다 되지야 다 되지 진짜 호랑이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진짜 불만 사는 것 자체가 불만이고 어둠이고 흑암이고 뭐 제가 말을 안 하지. 그 속에 귀신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다 들고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뭐 지금은 저는 없지.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자신하고 그래서 항상 처음 맨날 하잖아요. 요 문 앞에 가서 딱 와서 여기서 딱 수행 비서같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들어와서 꺼내 실금 받고 나가면서 또 데리고 갑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옛날에 10마리 달고 다녔는데 이제는 한 3마리 달고 다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10마리 달고 다니다가 이제 한 3마리, 2마리,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찌르면요 그 여성분 또 나옵니다 지금은. 예, 좀 덜 찔러서 갈 거이지. 안 그래요? 예, 좀 극한으로 딱 가보면요 또 아까 맨치로 또 좋네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한테 한 개도 없어요. 섰는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넘어질까 두려워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고 뭐 주님과 교통도 좋다 할 때 조심하셔서 교만 귀신이 앞에 다 기다리니까 그래 니 잘났대 하면서 이제 또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모질한 것은 체험은 되지만 넘치는 것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당히 여러분들 너무 넘쳐버리면 안 돼요. 너무 넘쳐버리면 오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뺑 돌아버립니다. 골치가 아파요. 우리는 좀 그런 거 안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심령 속에서 자기 컨트롤을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나의 말을 듣는 이유는 그분들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신 성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정확해야 되죠. 그죠? 마시들하고 마시들이 가깝지 하시와 마시가 가깝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하시면 마시들이 내가 마시들한테 어쩌저쩌저쩌저쩌 하면 이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귓구멍으로는 듣고 그죠? 귓구멍으로 듣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휙 나가버리죠. 다 그래요. 뭔 얘기를 해도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마십니다. 안 들어오면 마시가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확실히 하시가 맞는 거예요. 나무 성까지도 다 바꿔버렸는데 그래도 그렇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골치 아프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진리의 영은 뭐예요? 저 안에 진리의 영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탁 전했을 때 김권사님이 딱 듣고 아멘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할 때는 이분도 진리의 영 안에 있는 분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딱 전했어요. 딱 전했는데 이상한데?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입니까? 미혹의 영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딱 전해보면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저는 아는 게 있어요. 딱 전하잖아요. 말씀이 쑥 들어가는데 쑥 들어가는데 쑥쑥 들어가는데 저한테 팅금 튕겨나와요. 얼굴은요? 얼굴은 이래 있어요. 이렇게. 아 슬퍼요. 아니 피를 불면은 춤을 추고 곡을 하면 같이 울든지 이건 웃는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무표정으로. 그럼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 오픈해야 돼. 근데 이래. 한번 또 웃으려고 하다가 참 사람도 질도 여러 질이에요. 그래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 마음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제가 여러분들 웃겨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코미디언 아닙니다. 내가 코미디언이면 여러분들한테 출연료를 받아야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문을 좀 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속이. 그러니까 마음이 푸근해지고 푸근하니까 열리니까 말씀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정확하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확해요. 그죠? 아무리 말씀 전하고 전해도 그게 미혹의 영을 통해서 나온 말씀일 수 있고 아무리 말씀이 내 속에 비수같이 꼽히더라도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그 말씀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진리 안에서 서로 통하면 진리의 영의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진리가 안 통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성품이 맞으면 통하잖아요. 영적으로는요, 영이 맞아야지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안 맞으면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이거 분별 못하면 이제 별로 재미가 없겠죠? 맨날 여기 말씀 좋읍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웃으면서 듣는데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쪽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으다 이 하는 거 있잖아요. 속이 비비진다니까요. 참 분별력이 없어서 저렇게 없구나. 아직 멀었다. 목사님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내 목사판인 것 같습니까? 뭐가 똑같노?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와가지고 뭐 한다는 소리가 다 그런 소리예요. 아직도 영을 모르는구나. 영을 모르는구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 다 적적하네. 영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말만 비슷해도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그 좋아가지고 한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에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나눠버린다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영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분은 한번 말씀도 하고 저분은 참 말씀을 잘 전하시네요. 근데 저분의 영은 어떤 영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영이 어떤 모습인지 그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해내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숙제 내드렸잖아요. 숙제 내가지고 그래. 앞에서 말씀 전한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기도해가지고 좀 내한테 문자로 보내달라 했더니 뭐 몇 명 하지 않고 우리 모모사님은 문자를 못하니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 숙제했습니다. 다시 숙제 해가지고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근데 제 마음에 딱 맞는 그 제가 원하는 그 답을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기도 중에 있어요. 아직도 기도 중입니다. 안 보여주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제 기도만 하고 이제 우리는 그죠? 이 대단한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숙제 내준 게 그냥 숙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 같은 거 제가 말하고 여러분한테 그죠? 그 숙제라고 내주겠어요. 좀 제대로 좀 들어와 보라고. 그게 훈련이 된다 그랬죠? 네. 제가 훈련 아니면 여러분한테 시키지는 않아요. 뭐 저 안다고 뭐 어쨌다고. 그런데 그거 하나의 훈련이고 다른 사람 하면 여러분들 시험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하지 말고 그 저를 두고 여러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좀 더 딱 들어가면 저분은 하늘에서는 어떤 위치고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딱 이런 얘기를 여러분 딱 하면서 하나 팍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그죠?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더.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제가 숙제 오늘까지 숙제를 몇 번 내줬다고. 그런데 이건 무거운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뭐 나중에 제가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해서 알아보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좋다 이 말이에요. 아주 신령한 게 아니라 아주 사랑을 하고 아주 깊이 있게 들어오셔야 돼요. 하면 됩니다. 어렵지요. 쉬운 숙제는 숙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와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총각 때 연애를 했는데 야, 그 자매가 너무 좋았거든요. 얼굴도 예쁘고 뭐 하여튼 사람이 인품도 돼 있고 좋아요. 말도 좋아 얘기하고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딱 사랑에 빠지고 딱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뭘 좋아하노? 어떤 음식 잘 먹노? 어떤 분위기 좋아하노? 로맨틱한 거 좋아하노? 아니면 뭐 이런 거 좋아하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려고 해 그래가지고 옆벌떼기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연락해가지고 가 뭐 좋아하노? 무슨 색깔 좋아하노? 뭐 하노? 뭐 좋아하노? 뭐 좋아하노? 막 계속 해먹는 거예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 가면서 걔 이거 좋아하네 하면서 그래 노란 꽃 좋아한다 하면 노란 꽃 딱 사들고 가야 되잖아요. 빨간 꽃 사들어 가면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 진짜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들어오려면요 진심을 갖고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숙제니까 너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있는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뚫고 한번 들어와 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단계가 높으니까 뚫고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단계 낮은 사람은 금방 뚫어보여. 딱 해가면 저 사람 이런 사람이네 탁 나오거든요. 자기보다 단계가 높고 신앙 경제가 높은 사람들은요 못 뚫어요. 사실상 그건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뚫으려면요 대단히 여러분들한테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뭔가 영감도 받고 어떤 영의 그것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훈련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한번 제대로 하면 엄청 좋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 잘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나서 하나 뭐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되죠. 근데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돼요? 보이는 사랑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죠. 보이는 사랑은 뭐예요? 배고프면 밥 사주고 그죠? 아프면 치료해주고 헐벗었으면 옷을 입혀주고 맞죠? 용돈이 없어. 그럼 용돈을 주면 되고 대학 등록금이 없어. 등록금을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뻔히 지금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교 못 가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국가장학금 있잖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건 나라가 해주는 거지 내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대학교 지금 가야 되는데 등록금에서 못 간다 하면요 내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래요 형제 가라 가서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용기를 내라 그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입으로 떼우지 말고
입으로 때우는 게 제일 얄밉잖아요. 안 그래요? 나라에서 요즘 제약업체가 의식 좋다더라. 국가장관도 신청하고 이거 한번 해보고 저거 한번 해보고 고맙습니다. 나 그런 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한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요? 갑시다. 그럼 데려가서 밥을 팍.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혼의 사랑이에요. 영혼의 사랑. 깊은 영혼의 사랑. 영혼의 사랑의 1번이 뭐냐?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의 사랑이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가슴에 품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 사랑의 시작점이에요. 두 번째로 그 사람한테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올바른 길 을 가르쳐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육으로도 하고 영혼으로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힘든 사람 옆에 가서 손을 탁 잡아주면서 집사님 힘들지?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울 때 막 안아주면서 그래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풍성한 넓이, 이 가슴이 좀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캠프 가가지고 진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좀 깊이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어떤 조만한 애가 형아야 찔러는 거야. 아씨, 아니 뭐 집중해서 좀 막 하는데 형아야 하면서 찌르는 거야. 뭔데? 하니까 물 마셔도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야가 막 거기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기도줄 끊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지 사촌이 있었거든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사촌 붙들고 엉엉 울면서 주야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가 열심히 기도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 눈앞에 큰 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빛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네가 끝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네가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네가 그 시간 시험에서 이기고 네가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이제 그 큰 빛을 봤으니까 이제 네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 사랑이라는 게 뭔가? 사랑을 하니까 진짜 집중해서 올라갔는데 툭툭 찔러가지고 깨졌을 때 그때 그 실망감과 그 마음을 말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또 그 다른 영혼을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목이 아파도 막 기도를 막 통성하면서 기도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현상들이 나왔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그 껍데기 잘한다고 너무 그렇게 좋아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 껍데기 주일날 교회 가고 12초 내고 감사금 내고 교회 봉사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거 하면서 내가 뭐 잘났다고 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잘난 사람은 요거 외에 다른 걸 해요. 뭐냐면 의, 오르, 인, 사랑, 신, 믿음. 의와 인과 신을 지켜나가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의로움을 향해, 사랑을 향해, 믿음을 향해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옳은 세상을 보여주고 믿음의 세상을 보여주고 사랑의 세상을 보여주고, 그것이 11조하고 교회 가고 뭐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선교하고 전달하고 100배 처음에 나와요. 껍데기 아무리 세워놓으면 많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제대로 된 사람 하나가, 그죠? 1당 100이요. 그죠? 2당 만, 혹은 뭐 보통 5당 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 5명입니다. 5명만 모이면 10,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일당백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실상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성장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람을 휘감아 버려요. 그래서 불쌍하다. 그죠? 여러분들 집에 그죠? 진짜 여러분의 대적자가 꼭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적자가 뭐예요? 나쁜 놈. 이게 아니에요. 불쌍하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환경이 가족이란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부모 때, 내 자식 때 3대죠. 평균적으로 이 3대 안에서 여러분들을 애미 있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그때 왜 있느냐? 사랑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이다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 그죠? 말부터 달라지겠죠? 눈빛부터 달라지겠죠? 행동이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안 가지면 여러분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진짜 입신, 투가, 환상, 능력, 많은 세계가 있어도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리, 아무 느낌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아무 뜻없는 꽹과리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상도 없다 그랬잖아요. 왜 합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가장 밑바닥에는 믿음 위에는 사랑, 그 두 개를 딱 들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해요. 사람은 불쌍해요. 여러분들 허대 멀쩡해도 불쌍해요. 허대 멀쩡하고 다 좋죠. 다 좋아요. 근데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여러분들 쏘가지를 바라보면 불쌍한 거예요. 아주 버틀댔네. 아직도 눈가리에서 독이 나오고 속으로 그래요. 주님 언제 저 눈가리가 눈이 되겠습니까? 주님이여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저 혓바닥을 보이소. 저 뱀의 혓바닥입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의 혓바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 배를 보세요. 돼지입니다. 주님이여 지 배만 채운다고. 지 배만 채운다고. 하나님 왜 하면 좋겠습니까? 왜 하면 좋겠습니까? 집에는 이제 그만 채우고 남의 배 채워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사랑의 눈이 딱 떠버리면요 이렇게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랑의 눈이 안 뜨면 말해줄까면서 얼굴은 예쁘면서 인간은 척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입으로 살지 말고 진짜 이 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되면 그 훈련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개고생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드려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만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이 커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커지려면 뭐 해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되겠죠? 훈련을 어디서 받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 훈련을 받으시겠죠? 그죠? 때려치기고 싶은 인간이 있어도 사랑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저 나쁜 놈의 새끼라도 사랑합니다. 그죠? 나 인간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아도요. 제 눈에는 아직은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통달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 외에는 다 불쌍해요. 진리가 통달되면요. 제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리가 온전히 통달 안 되면 다 불쌍해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환상 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펴도 제 눈에는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진리가 제대로 통달되면요. 속에서 사랑의 능력이 솟아올라요. 진짜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속에서 그 큰 사랑이 샘솟듯이 올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자동전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자동전도가 돼요. 자동. 목사님 얼굴 보면 너무 좋습니다. 내 얼굴이요. 동글동글한 게 그걸 좋아봤지 뭘 좋겠어요? 보고 좋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다른 게 흘러나오니까 영들이 좋은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저한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땡기는 거예요. 그냥 땡기는 게 아니에요. 확 대단한 그 블랙홀 같이 있잖아요. 확 땡겨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게 땡기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확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말씀 안에서 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되는 거 없어요. 진리가 통달되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한테서는 불쌍히 여김을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그냥 저거는 저래서 그렇구나, 이거는 이래서 그렇구나, 저거는 저래서 그렇구나, 저거 왜 채워주노, 저거 왜 채워주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 그렇지 거예요? 사람 살리는 방법은 다 알아요. 안 따라오면 못 살리는 거지. 사람 살리는 건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건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따라오게 만들려니까 제가 개떡같이 살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즐기고 모셔야 되면 모르겠는데 목사님 인품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럼 따라오라고. 그러면 그래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또 살려주고. 어떤 사람 목사님 영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느 방면이든지 안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박 없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존경받을 만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성도들이 안심하고 좋아하면서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은요. 만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얼마나 개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연달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쏘가지가 많이 터졌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제 가슴에 다 둘려니까. 그죠? 여러분이 보통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질은 보통이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그냥 웃으니까 다 안 센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셉니다 여러분들. 되게 셉니다. 그죠? 남의 말 잘 들을 사람도 아니구만.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은 여기 안 있습니다. 여 하러 왔다가 저 하러 갔다가 저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지간한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래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까 싶어요. 그죠? 또 나름대로 난다 긴다 하거든요. 겉으로는 그런 말 안 해요. 속으로는 그래도 강의욕이 있거든요. 또 뭔가 나은 게 있으니까 저한테 붙어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거 없어봐야 여러분들 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하랍니다. 목사님 내려와 있어. 저 앉아 계시있어. 내가 할게. 이렇게 하겠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솔직해요 사람이. 사람은 솔직해져야 돼요. 받아 먹을 게 있어야 오는 거지. 받아 먹을 게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올 사람들입니까? 택도 없네. 강목사님 여기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렇죠? 또 어디 가야 되나? 아이고 별거 없네. 하면서 다 그래 된답니다.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은.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진리만 통달하면요. 진리를 통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속에서요. 천불이 나요.
저것도 사랑하란 말입니까? 저기 사람 새끼입니까? 저 개새끼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저 진짜 그래요. 개보다 못한 인간인데 저 인간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차라리 별 복 아무리 있어. 귀신은 눈물은 나. 와들 뭐하노? 와, 이 속이 얼마나 천불 나가서 뒤집어진 줄 아십니까? 내 앞에 적들은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려고 하고요. 내 앞에 진짜 꼴불견이고 막 안 좋은 사람들은요, 주님, 저 인간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얼른 데리고 와서. 이 속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쏘가지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 볼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영혼도 허술한 영혼이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불쌍하지 않는 영혼이 없고 사랑을 주지 못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미천까지 다 봐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천과 인간의 미천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일 마지막 미천이 뭐냐? 그 사람의 미천은 뭐냐? 그 마지막 끝까지 다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을 배우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웃어요? 유행가 생각나는가 봐. 내가 다들 옛날 사람들은 또 막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사랑이다. 내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사랑이 되어라. 근데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가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배워지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열려져야 진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서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요. 이 사랑을 여러분이 못 배우면 진리가 통달이 안 돼요. 하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리 통달이 됩니다. 그러면 제 속에 있는 영이 여러분들한테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제가 영이 이리 내려가겠습니까?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진리가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슨 그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사랑해보자. 그죠? 찐하게. 그죠? 어차피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죠? 우리 지원자매 빼고. 이제 40 넘어가면 살 만큼 산 거예요. 해볼 만큼 다 해봤잖아요. 안 그래요? 뭐 드려본 거 있습니까? 뭐 얼른 하시고. 뭐 내가 아직 못 해본 거 많습니다. 뭐 얼른 하세요. 뭐 못하겠거든 빨리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을 해보세요. 천사가 한번 돼보세요. 그렇죠? 진짜 천사는 좀 약하지. 예수님이 돼야 돼. 천사가 머리 좋다고. 예수님이 돼야 돼. 여러분이 딱 서 있으면 예수님이 서 있는 듯.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 예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내가 제2의 예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게 하셨던 거죠. 자, 이제는요.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지고 가시잖아요. 지금도 내 짐을 지고 가고 계시잖아요. 다 그 죄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다 드리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속에 죄짐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이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짐도 남겨져 있는 다른 사람 죄짐까지 질락하면요 여러분이 죽어나요. 일단은 뭐냐, 여러분의 죄의 짐을 먼저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제 속에 있는 이 죄의 권세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천국이 말 것이다. 천국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깊은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질 때에 결국은 천국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 안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배웠느냐,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의 짐을 져주고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성도를 위해주는 이 삶이 지극히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가족의 짐은 저절로 져지잖아요. 뭐 내 아들 짐, 내 딸 짐, 뭐 내 남편 짐, 아내 짐, 뭐 부모님 짐, 내가 져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안 하잖아요. 남의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 그리스도의 법, 이 위대한 사랑의 법을 언제 성취해요? 남의 짐을 져줄 때. 언제 져줄 수 있어요? 남의 죄짐을 언제 져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짐을 먼저 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면 여러분들 속이요 정말 깨끗해져요. 그리고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의 짐을, 죄짐을 지면서 아버지요, 주님이 저의 죄짐을 지었듯이 제가 이제 주님 대신에 저 영혼의 죄짐을 제가 대신 집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내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랑,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드디어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죄짐을 지고 가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죠. 모세도 뒤만 봤어요. 엘리야도 그냥 슬쩍.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면목을 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진면목을 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하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신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제 우리가 진정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뭐가 내려온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증거품이 성령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진실한 사랑을 이제는 알고 믿는 단계가 왔어요. 옛날에는 모르고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단계까지 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참 좋죠?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증거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나가는 게 그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뭘 못해요? 제가 막 바쁘게 산다고 제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해요.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부모님 구원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딱 줘가지고 딱 가서 말씀 딱 전하면서 딱 구원시키고 딱 땡겨내고, 제가 수요일마다 제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또 한 건이 지금 더 예약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이 그때 붙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탁 그래가지고 하면은 여지없이 다 구원받고 다 그분들이 구속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그때까지 기도를 채워놓으세요. 그러면요, 기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뭐 이제 때가 됐는갑네 하면서 갑시다, 뭐 통영 갑시다 뭐 가든지 안 그러면 뭐 또 뭐 어디 뭐 저저 갑시다 가든지 뭐 그죠? 뭐 어디로 가든지 갑시다 하면서 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시간도 없고, 제가 뭐 원래부터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딱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간 있을 때 방학 때 한동대 애들 이제 놀 때 방학 때 이제 그때 딱 얘가 토요일 날 딱 정해가지고 제가 딱 얘가 구원시키려고 하면 매주 가거든요. 딱 가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막 볶아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중증 환자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은요, 진짜 복을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다 받았어요.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괴팍한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예수하면 치를 들고 있는 그런 노인네들도 다 그 자녀들의 기도와 또한 저의 또 열심히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거의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증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붙여준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일이 난다. 그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뭐 금방 안 돌아가시니까, 그죠? 자식 문제나 무슨 문제나 다 기도를 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날이 오는 거예요. 아멘. 뭐든지 뭐 남편이 그러니 뭐 아내가 그러니 자식이 그러니 부모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들이 진리를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때를 딱 캐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하노? 안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마음을 안 먹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 마음 먹는다 문제 되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게 하시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이 저를 여기 오도록 하시니까 제가 여기 오는 거지. 주님이 가지 마라 하면 제가 여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니는 복음 들고 간다며. 네, 그러니까 가라. 가는 거예요. 아골골짝이든 빈들이든 어디든지 가야 되잖아요. 그거 사망의 골짝이고 고통의 골짝이라도 가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뭐 피곤하니 뭐 하니. 어차피 피곤하나 안 피곤하나 나중에 뭐 반짝에 들어갈 몸뚱아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제 저희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진짜 하면서 앞으로 또 내 사역이 또 뭐 이래 안 되겠나 하면서 얘기해 주니까 또 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이런 좀 없나요? 나는 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이 만성피로 이제 피로한 거 이제 있게 이제 좀 그렇지 그거 외에 한 개도 나는 다른 거 없다. 그래요. 그 이제 하면서 이제 또 내가 또 나중에 이제 외국에도 나가게 될 것이고 막 또 나가서 또 말씀 전하고 그렇네요. 최소 2주에서 한 달 가겠네요. 미안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데 왜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이런만 가정이 있죠. 그냥 이 한 몸은 하나님께 바쳐져가 주님이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그렇게 살 뿐이에요. 이 땅에서 뭐 자식들도 할 만큼 다 컸고 생각도 뭐 할 만큼 다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빨리 그냥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것들 인생을 살지. 그래야 무조건 빨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예요. 어차피 바쳐진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훈련을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전파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 세계 속에 여러분이 확 들어가면 여러분의 자식들도 은혜 있는 자식이 되거든요. 안 그래? 애들은 보는 대로 하거든요. 엄마가 울면요 울고요. 엄마가 웃으면 웃어요. 애들은요. 다 그렇게 돼요. 모든 것은요 여러분 하기 나름인 거예요. 다 여러분 나름이지. 뭐 누구 어떻게 말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기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내 탓인 거예요. 다 내 탓. 내가 못났어. 내가 못했어. 내가 그래서 그런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간 만들기 위해서 다 옆 사람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라니까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바뀌면 좋은 쪽으로 택가 아니에요. 빨리 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안 돌아와요. 악도 너무 마음에 가득 채워져 버리면 안 돌아온다니까요. 적당할 때 쓰임받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들 그런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사랑은 모든 심판날에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담대함이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담대해집니다. 어디에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서 절대 자랑 못합니다. 사랑하고 싶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면 미워하는 자가 없고 정오하는 자가 없고 그런 내 심령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만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유함이 우리 속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벌벌 떨면서 주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짜 영혼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사랑하면 하나잖아요. 사랑하면 하나예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내가 가는 길에 주님도 가고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딱 있으니까 절대로 나는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하고 내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말은 주님을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움 자체가 이미 형벌로서 모든 그 고통을
고통을 받게 만드는 형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두려워봐요. 꼼짝거리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들이 정신질환들이 있는데 정신질환들은요 다 두려움병이거든요. 우울증도 두려움병, 공황장애 뭐 이런 거 다 두려움이에요. 자폐 두려움이에요. 뭐 조울증 다 두려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으면 정신병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정신에 문제가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왜 뭐 정신병 걸렸다고 다들 그저 약 먹고 다 그리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약 먹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속에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정신과 내 삶을 다 치료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깨끗한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한테 가서 탁 압수할 때 내 손을 타고 그 사랑과 능력이 쑥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속에서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받아야 되죠. 심장, 내 심장 말고 그냥 내 심장은 별로 이 재미가 없어요. 내 맥박이 내 심장이 뛰는 것은 내 성품이 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심장이 내 속에서 뛰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두렵노? 죽는 게 두려워요? 한 개도 안 두려워요. 그 경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을 딱 가지면요 죽음도 안 두려워요. 세상에 두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오직 딱 하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느껴질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 외에는 두려운 게 없어요, 사실. 제대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통하여 두려움을 내어쫓는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이들 뭐 어떤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 지극한 사랑으로 이렇게 해줘봐요. 애들이요 이 속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져 갑니다. 지극한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참 어려워요. 저도 자식 키우는 애비로서 내 자식들 바라보면 내가 진짜 사랑을 해줘도 때로는 자식들이 그거를 다 이해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언제 걔네들이 깨닫겠어요? 저것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살다 보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엄마가 했던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기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에요. 지금 당장은 못 살아도 나중에 그렇게 사는 게 있어요. 근데 시집가도 장가가도 잘 못 사는 이유는요 부모가 보여준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좋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줘야 좋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부부가 합심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했을 때 열매들도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둘이가 하나가 안 됐을 때는 반타작이에요. 둘이면 하나. 이렇게 거두는 게 많아요. 꼭 그저 자식들 중에 꼭 하나는 애미기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둘이서 온전히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 혼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내가 둘이 부부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 자식들도 좋은 열매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 속에서 꼭 애미기고 힘들고 딱 쳐다보면 누구 닮았네 하고 이런 게 꼭 나온다고요. 그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애미기는 게 왜 나오냐?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된 삶을 살지 못했던 증거가 바로 그러한 삶으로 고난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 형벌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을 받으면서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형벌이네요. 제가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몰랐을 때 행했던 제 모든 삶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알고 제대로 깨달아 진실로 사랑하며 진리의 사랑으로 또한 믿음의 완성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저는 매일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밤에 잘 못 나갔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뒤에 꽝 누가 날 땡기는 것 같아가지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하면 무섭잖아요. 혼자서. 그죠? 그 불 탁 켜고. 옛날에 더 그랬잖아요. 브레시 키고 다니고 맨날 일 갔는데. 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니까 이건 뭐 무섭노? 하면서 혼자 가봤는데 무섭디다. 무서워. 뭐 내만 그런가? 뭐 여러분들 혼자 가면 안 무섭나요? 무서워. 뭐 시골길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시골 같은데 우리 그 시골에 그 화장실은요, 우리 집에 있으면 화장실이 한 10m인가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까지 걸어가는데요 100m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바람만 불고 삐그덕 끓으면요 똥이 나오다가 쑥 들어오고 오줌이 나오다가 쑥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래 막 삐그덕 끓으면서 있잖아요. 아유 화장실도 완전히 막 얼마나 그런데 무서워서 못 간다니까. 그래서 항상 엄마 불러서 엄마 내 다 놀 때까지 저 있으래 하면서 엄마 있으래 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나는 어릴 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은근히 무서우면 내 혼자 안 가요. 누구 데리고 가요. 누구 꼭 데리고 간다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뭐 담대해가지고 뭐 그죠? 괜찮죠? 저는 약해가지고요. 심장이 약해가지고. 근데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다 보니까요. 밤길 안 무서워요. 하나님 함께 가시니까. 근데 어떨 때는요, 한 번씩 이 악한 영들이 뒤에서 섬찟하게 이렇게 막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한번 뒤시 돌아봐요. 딱 돌아보고 아무도 없는데 이 마귀들이 내한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사탄아! 팍 쳐내버려요. 그래 우리가 이 두려움의 세계는 여러분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속을 상하게 합니다. 속이 상하면 뭐가 와요? 병이 와요. 당연히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병 안 걸리고 튼튼하게 잘 살고 싶으시다면 지극한 사랑을 통하여 두려움을 없애는 이 일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제 진짜 본론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내용이죠.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맨날 나한테 승질내고 있고 하는데 저한테 승질내면 사랑한다는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했는데 제가 좀 성질날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좀 오래 참아 주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우리가 좀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냐고 썩내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말 말씀은 뭐합니까? 실생활 속에서 그걸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속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밑가스러운 인간들이 많지만 그래도 저 인간이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도구구나 생각하고 사랑하는 훈련소 내가 지금 들어왔으니 사랑 훈련 잘 받으려고 내가 저 밑가스러운 인간을 내가 똑바로 내가 제대로 내가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 제대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가야 돼요. 저 밑가스러운 인간들 많잖아요. 그죠? 이빨이 찍찍찍 갈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한테 힘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훈련인기라 그게. 그죠? 뭐 사랑한다고 뭐 엄마 만원만 줘 그럼 만원 줘 10만원 줘 10만원 줘 100만원 줘 100만원 줘 이게 사랑 아닙니다. 뭐 그렇게 안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사랑 아니거든요. 정로 안에서의 사랑이죠. 정로를 떠난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누구한테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제 이 모든 결론은 뭐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외에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맞죠? 막 우리 남편인데 남편도 형제입니다. 브라더. 아니 뭐 내 딸인데요. 내 브라더입니다. 왜? 그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자식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린 다 하나님 안에서는 브라더. 그죠?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독이에요. 독이에요.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독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이 속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미움이 있으면요 병들어요. 영적인 큰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미워합니까? 안 미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 너무나 미워졌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안 미워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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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분을 사랑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자꾸 옮기다 보면 주의 사랑이 우리한테 덮어져요.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딱 덮어지면 비로소 그때에 미워하는 자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미워함을 없애려고 저 사람 안 보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죠? 꼭 신앙은 영리예요. 신앙은 영리라고. 거꾸로 간다고요. 내가 보기 싫거든요 하면 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기 싫거든요 하면 더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은 거꾸로 가야 돼요. 그죠? 미운 놈한테 뭘 더 줘야 돼요? 잘하네요. 왜 떡을 더 줘요? 그 은치라고 줍니까?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는 이유는요, 화해하려고 주는 거죠? 예, 예. 은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먹으면 팍 끓여 막 떼져라 하면서 막 죽어버려라. 이까 떡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 딱 먹고 뭐가지 탁 걸려가지고 탁 죽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화해하자. 예, 우리 화해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무관심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예? 무관심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무관심이요? 예, 예. 사랑 반대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관심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비우는데 어떻게 비우냐면 무관심하는 거예요. 뭐라 해도 너 나와 상관없어. 다 그냥 모든 말, 행동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내 영역 속에서 그 사람 김개똥이면 그 김개똥이라는 사람의 영역을 내 속에서 잘라내버리는 거야. 그게 꼭 뇌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관심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맞습니다. 네. 무관심은요 저주예요. 무관심은 저주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관심하다는 말은 우리가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관심이란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쓰면 안 될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정하고 무관심 이런 거 좀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끊어내는 거잖아요. 내 뇌 속에서. 그런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게 무관심하고 끊어내버리면 그때는 괜찮은 듯이 보이는데 항상 여러분들 속에는 끊어낸 그만큼 빈 공간이 있어서 절대 안 채워져요. 그걸 넘어가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 그냥 목사님 혼자 사시면 돼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구원할 자들은 나한테 붙어 들어와요. 그런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안 되고 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는 안 믿는 그런 가족들, 형제들도 내가 바뀐 만큼 그들도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대로 되었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만 만들어내면 나머지 여러분이 힘들게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가지에 우리가 주님한테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라면 틀림없이 그 가지 속에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지. 뭐 내 부모가 지옥 가는 걸 내가 막고 싶은데 어떻겠어요? 뭐 어떻게 해요? 안 믿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옥 가면 가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구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박 집사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거,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없어요. 내가 그만큼 정성과 노력과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내 책임이 있지. 전하라 했는데 안 전했으면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받아들였다. 거기에는 내 핏값이 없어요. 그들 목숨을 야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는 가족을 나는 뭐 반은 구했고 반은 못 구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뭐 구하고 싶다고 다 구해집니까? 그럼 다 구하고 살지.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개념을, 피를 가족 개념으로 가르쳤을 때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이 대단히 고통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처음 신학교 갈 때 우리 부모님들 뭐 예수 안 믿었거든요. 제 동생도 겨우 그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목회 뭐 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이 많이 드네요. 기도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하시죠? 안 하시죠? 뭐 합니까? 오지 마시고요. 정달라. 기도요, 기도. 그래. 부모가 그거 하니까. 그 나중에 이제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아버지가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 저는 구원시키고 싶지. 안 되는 거라. 그 불신의 영을 깨뜨릴 만한 믿음의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는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는 제가 기도하면 아픈 심장이 아팠거든요. 제가 기도해주면 낫고 또 아프면 맨날 저를 불러요. 야 와서 기도해도 하다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해주면 탁 깔아앉고 기도해주면 탁 깔아앉고 기도해주면 탁 깔아앉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는 보여진 거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제 다 자기 죄를 토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우리가 구원시킨다. 내가 우리 아버지도 구원 못 시킨 죄인입니다.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구원 못 시킨 죄인이 아니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거 외에 구원받고 못 받고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할 짓을 안 했다면 내 탓이지. 내가 할 짓을 했다면 내 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되는 것 가지고 억지로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왜 하는 말입니까? 안 그래요? 말씀해도 나는 싫다 하는데 뭐 안 되는데 왜 하는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구원받으면 좋은데 안 받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걱정 마세요. 네. 천국 가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몇 가지. 내일 5장 말씀 전합니다.